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저녁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호렙산 전날이지요. 기도를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어느 때에 올랐던 호렙산과는 다르게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호렙산의 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입술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는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흑옥은 짚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마지막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내 안에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지난 날 돌아보며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제가 말씀에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저녁 우리 여러분들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애 감사합니다. 주의 선전에서 온전히 한 날을 보내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모든 자원이 하늘로부터 구속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세배자를 만든 넘쳐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비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모든 영광 이상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소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 나가는 이로 간단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그 안위에 계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인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담는 성공에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변하시는 쓰임받는 능력 있는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는 본인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담을 좋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맛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경하여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모든 역동성을 겪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흠이 너무도 많은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빛과 소금이 되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고 저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심장과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예수님의 피가 저희들의 몸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굳세 믿음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광림교회의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들이 되어 60배 100배의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헌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 북방 얼음산과 저 남방 산호성까지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석 감독 회장님에게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엘리야와 같은 큰 능력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 회장님의 섬김과 희생과 눈물의 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화답하여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큰 능력을 보려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37회 호렙산 기도에 전교인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모두가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호 목사님의 말씀이 예배드린 저희들의 마음과 골수를 쪼개어서 영이 거듭 태어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기간마다 최선을 다함으로 부은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여기까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부흥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정권도 핵과 미사를 포기하여 평화로운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만 섬기고 사랑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가엘 성가대와 구성교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고 저들의 수고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구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미가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달걀 성가대 찬양과 우리 구성교 성도님들의 특성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20년 전쯤에 생각을 좀 해보니까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집회들이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더콜 집회라는 이름의 집회도 있었는데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자들과 또 찬양 인도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계속 기도에 인도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 서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예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때도 그러한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의 미스바 회개운동도 그러했고, 또 모세의 중보기도도 나라 민족을 위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의 너무 아름다운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슬가논이라는 높은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직분을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 슬가논이라는 것은 술에 독을 탈 수도 있었고, 그리고 왕을 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왕이 믿을 수 있어야 했고, 또 누구의 로비에도 좀 넘어가지 않는 강직한 사람이었고, 욕심을 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슬가논이어야 됐습니다. 또 당연스럽게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였고, 더군다나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당대 사람이 아니라 최소 2세 혹은 이민 3세 정도 되었던 이미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멀리 떠나고 마음이 떠나면서 이민 2세 3세 이런 정도가 되면은 사실 더 이상 내가 그 나라 내 고향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조국에 대한 어떤 아픔도 이제 더 이상 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좀 달랐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유다 땅의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부서지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굉장히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서 통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일단 그가 혈통상으로도 굉장히 멀어져 버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유대 땅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저 먼 나라에 내가 아무리 조국이라 해도 그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국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었고 조국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유광순 열사가 3.1운동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기도하고 또 해방운동을 펼치던 그때에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유광순 열사에게 그냥 네 몸 하나만 잘 간수하면 되지, 도대체 무엇하러 그리 기도하고 태극기 들고 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왜 네 생명을 바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아마 만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으면서 이 시기에 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믿는 자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오늘 이 날에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물을 키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물을 키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1절을 보면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공에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다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좀 감동이 되죠. 일단은 느헤미야 아버지 하갈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름 자체의 뜻이 여호와께서 막으심,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전통적으로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 이 전통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어두운 생활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는 이제 망했구나, 이것이 바로 이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 이름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돌보시고 이 나라를 다시금 살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이 하가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에 대한 절망을 딛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긍정적인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아들을 둔 하가랴가 도대체 느헤미야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한 사람을 만들어냈을까 참 궁금해졌습니다. 마치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몸은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조국을 생각했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함을 가슴 속 깊이 직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한 사람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잘 키운 한 사람이 한 병력보다 낫다라는 거죠. 존 낙스도, 이 존 낙스의 기도도 한 민족보다 존 낙스의 기도 한 사람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께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인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인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내 안위가 만족스러워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어렵고 또 이 민족이 어려울 때는 발벗고 뛰어났을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런 다음 세대를 키워나는 하가랴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느헤미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런 큰 신상이 등장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색깔들이 다 다르고 금, 은 이런 것들로 다 모양이 다른데 그 나라의 그 모든 그 신체의 일부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패권을 잡은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의 이름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입니다. 이 네 나라는 쭉 패권을 장악하고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는 헬라, 그리고는 로마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한결같게도 결국에는 모든 나라들이 패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만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환상이 뭐냐면 다듬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이 우상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어떠한 나라들이 패권을 장악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유한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대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선에서 꼭 돼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좌우가 갈라진 것이 이번만큼 치열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기도를 놓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에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준 이 아닥사스다 왕은 당시에 굉장히 예민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잔인하기로 정평이 났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이 왕 앞에서 수심 있는 얼굴을 보였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유대 민족은 고레스 왕 때 전부 해방되지만 이 고레스 또한 좋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성군이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레스 왕을 그냥 쓰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다윗 같은 왕을 만난 것도 은혜였지만 당시에 패역한 왕을 만났어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유다를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고 붙잡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기도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상황이 어떻게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패권을 잡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41년에 나치 독일군에 쫓긴 60만 명의 연합군이 프랑스 해안에 집결해서 도버 해협을 이제 건너서 영국으로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100만 나치 대군이 이것을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었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국민들이 전부 다 같이 교회로 달려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다사자 작전이라고 명명된 이 작전이 벌어진 당일 새벽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안개가 갑자기 도보 해협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니까 갑자기 안개가 앞을 덮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독일 공군이 바다에서 철수 병력을 공격하기를 포기하고 이제 육지의 병력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 육지마저도 안개가 덮이면서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연합군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히 영국으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력은 후에 시실리아와 아프리카에 투입돼서 연합군의 승세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늘 상황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패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황은 전부 악화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백성이 나와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들어가고 있느냐, 패권을 누가 잡았느냐,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리더가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를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호레산 기도의 기간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민족 가운데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의 결론이 오늘 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을 보니까 그 전에 요청이 뭐냐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자, 근데 그 앞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고 형통하게 하시고, 자, 그러함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왕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오늘 술관원이 된 것은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역할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한국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백악관의 고위관리가 지원을 나왔습니다. 회의를 하던 도중에 잠시 나와서 한국에 있는 산에 잠깐 올라갔는데 민둥산에서 하얀 눈을 뒤덮어쓰고 그리고 가마니를 뒤집어 쓴 채 곳곳에서 기도하는 한국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밥도 잘 먹지 못해서 바짝 마른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그 눈 덮인 산에서 가만히를 뒤집어쓰고 그 추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의 정부 관리들은 부패했어도 이렇게 곳곳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으니 이 민족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떠한 이유였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호레산 기도회가 하루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선은 이틀 남았는데 이제 이후부터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할 겁니다. 저도 이번에 보니까 호레산 기도회가 어떻게 대선 하루 전에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호레산 기도회 일정이 먼저 잡혔는데 대선이 그 다음날 일정을 잡은 겁니다. 호레산 기도회가 먼저 잡은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음악을 할 때는 박자가 중요하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타이밍이 언제인가? 내가 지금 강림교인이고 내가 지금 호레산 기도회를 하는 이 타이밍 가운데 왜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의 타이밍을 주셨는가? 기도의 사명을 주셨는가?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 광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 광림교회 왔을 때 호레산 기도회를 처음 경험하면서 코로나라는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우리 교회를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예배도 제한받고 기도도 제한받고 부르짖는 것은 당연히 제한받던 그 시기에도 우리 교회는 40일 동안 꿋꿋이 새벽기도 했고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목을 쉬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코로나가 물러간 것은 호레산 기도회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회복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어진 이유도 호레산 기도회가 매해 반복될 때마다 점점 상황이 좋아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호레산 기도회가 끝날 때마다 그때마다 한국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회, 호레산 기도회가 아무런 능력 없고 아무런 힘이 없고 그냥 모이는 구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을 움직이는 강력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이 기도 가운데 6절에 보니까 기도의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마지막 기도의 본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조상들이 범한 죄였고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였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고 저 정치인이 뭔가 잘못한 거고 무언가 실수한 것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저렇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바로 나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고 저 민족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민족, 바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하오니 오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부흥의 역사를 볼 때마다 어느 때 부흥이 일어났는가?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남의 죄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민족 때문입니다. 핑계댈 때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살아나기 시작했느냐면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쪽이 잘못했고 이쪽이 맞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저녁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특별히 내일 있을 호레산 기도회를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제37회 호래산 기도회가 내일부터 7월 11일까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두 나와서 함께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부흥 찬송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머리 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추성훈 권사님이 인도하신 박시연님, 추성훈 권사님이 인도하신 박명자님, 네. 예, 앞으로 나오시면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네. 예, 너무 좋은 교회 잘 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잠깐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를 보고 서 계시면 제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성도님들을 광림의 제단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큰 위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광림의 제단에서 받는 은혜들을 통해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으로 드린 손길이오니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머리 숙인 광림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